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발을 씻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시고 선생이신데 그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시고 주인이 어떻게, 주인이라면 제자들은 종이라 할 수 있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인데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제자들로만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는 일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이제 제자들이 전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일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천국 복음은 이제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제자들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이름을 어떻게 누가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럴 때는 어찌 믿으리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그걸 전해줘야지. 이걸 그래요? 그럼 내 믿겠습니다 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하냐면 제자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제자들 안으로 임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몸에 발을, 그들이 발로 걸어가잖아요. 전도할 때 발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이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러 어디든지 다 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유럽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발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천국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다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 제자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이지만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다가 예수님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떠나가는 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무를 곳,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 있을 곳을 예비하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같이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 안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약속했어요.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며 복음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 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거처를 예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하고 해주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답답해하시고 주님이 또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3년 6개월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굴 보여줬어요? 주님 자신을 보여줬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빌립은 그동안에 계속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다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계속 모든 삶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도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3년 6개월을 먹고 자고 같이 지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예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셨던 거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뭘 할 것이라는 걸, 그런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실 것을 보여주니까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걸 보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19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서 그 본대로 들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누구예요?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28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만 나타내고 아버지만 보여주고 아버지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우리의 삶도 우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온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온 자들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영생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 안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직접적으로 아버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지만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만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예수님과 똑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영생을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할 때는 아버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머리로 오고 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왔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셨구나.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빌립,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빌립은 아직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따로 있고 예수님이 지금 혼자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이 영생의 삶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삶을 사셨어요.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을 사셨어요. 아, 예수님을 자꾸 보면 볼수록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군요. 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을 그가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똑같이 우리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신 것과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요?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았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신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삶을 뭐예요? 구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빌리바 하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할 것을,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가 됐듯이 이제 그와 같은 질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따로 시간만 나면 새벽에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